이제 우리가 본문을 좀 집중해서 먼저 시작해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지금 시작하고 있죠. 오늘의 본문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매일 선다라는 개념은 성도들한테 매우 익숙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가 선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라는 것들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고, 이제 성도가 실제적으로 삶에서 체험하고 실천해야 하는 동목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보면은 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죽어야 할까를 생각해 보면은 직접적으로 죄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죄의 터가 우리 육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저번 그 설교에서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테지만은 지금 바울은 육체라는 말을 율법 아래에 있는 것과 동일시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누구나 하나님이 없으면 율법적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법 아래 살죠. 우리가 자유하지만은 그러나 성령의 법 안에 살고 자유의 법 아래 살아요. 그리고 이제 이 자유의 법이 없는, 이 믿음의 법이 없는 사람들은 또 율법의 법에 속박되어서 살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건 존재의 필연적인 부분이거든요. 제가 그걸 나중에 이제 라칸과 함께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인간은 필연적으로 육체에 머물러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지극히 현세적인 것이고 이 땅 위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죠. 그런데 죄의 터가 율법 아래에 속한 육체의 것이라면은 우리의 생각들을 한번, 죄에 대한 생각들을 한 번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가 관념적인가, 관념적인 것이 죄인가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라는 것을 생각할 때 크리스천 중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인문학 좋아하고 공부하기 좋아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죄라는 것을 얘기하면은 약간 관념적으로 다가가는 특성이 있거든요. 죄라는 것을 논할 때, 성경 안에서 죄를 바라볼 때 죄라는 걸 뭘 얘기할까?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죄의 정의는 뭘까? 이런 식으로 관념적으로 먼저 접근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관념적인 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념으로서 죄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생각한 그 죄의 관념은 실제 죄냐는 거죠. 그걸 가리켜서 실제 죄라고 성경이 얘기하는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죄의 관념은 있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지으실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전지전능하니까 죄도 지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죠. 하나님도 죄에 대한 지식적인 알은 있으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지으실 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뜻에 맞춰서 행하는 모든 것은 선이세요. 죄는 하나님이 결코 경험적으로 지으실 수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알고 있는 그곳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통치하고 계신 그곳에서 죄는 있습니까? 없죠. 근데 죄의 개념은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있어야 되죠. 첫 에덴 동산이 그랬단 말이에요. 죄에 대한 개념은 있으나 이걸 따먹으면 안 돼. 너는 나와 질서가 있어. 너는 내 통치를 받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으로 너를 다스리고 너는 피조물로서 나에게 생명력을 받아서 살아야 된다라는 그 질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네가 넘어서는 순간, 이게 안전장치죠. 선악과 따먹지마, 그걸 넘는 안전장치였단 말이에요. 이걸 따먹는 순간 너는 피조물에서 하나님 자리를 노리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너는 나한테서 끊기게 되는 것이고, 그럼 너는 생명이 없어. 그러니까 죄에 대한 관념은 있었어요. 그때도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죄인 거예요. 그러나 실제 죄가 언제 인류에게 들어왔습니까? 실제 죄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때 들어왔어요. 우리는 죄의 관념을 가지고 있지만은 관념 자체가 실제적인 죄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일을 행할 때 바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죄는 이렇게 실제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아주 육체에 속한 일이에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이 금하고 있는 우상숭배라는 죄는 하나님 위의 것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이제 그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을 우리가 말하죠. 이거는 관념이에요.
이건 관념. 하나님 위의 것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은 관념이에요. 그런데 실제 죄가 벌어지는 때는 언제입니까? 그 우상 숭배라는 죄가 실제 벌어지는 때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서 신의 산 아래에서 황금으로 소 만들고 있을 그때 실제 벌어진 거예요.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을 이용해가지고 내 욕망을 채우려고 마음먹을 때 그때 실제 죄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온 만물, 우주 전체를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온 우주를 통틀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가 몇이나 될까요? 죄를 누가 지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응하는 것이 기본적인 피조물들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서 벗어나지 않는 게 기본적인 피조물들의 질서예요. 피조물들은 모두 그런 거 하고 있어요. 지구는 여전히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고, 우주는 하나님의 질서 아래서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궤도 안에 있고, 보세요. 나무는 하나님이 자라라고 할 때 자라고,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실 때 거두어 가지죠. 거의 대부분의 피조물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절대적으로 순응할 수밖에 없어요. 해, 달, 별, 나무, 숲 어떻습니까? 하나님 명령에 순응하는 존재들이죠. 그럼 동물들은 어떨까요? 동물들은 요거를 알아보기 이전에 제가 먼저 죄를 짓기 위한 조건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느끼시다시피 죄를 지으려면은 뭔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재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여러분들 온 우주 만물 중에서 극히 소수란 말이에요. 인격체여야 되고 자기 의지를 따라서 행동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천사나 인간 정도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을 특별한 피조물로 지으셨죠. 인간은 정말 특별한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로 지으셨단 말이에요. 형상을 따라서 모방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가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형상 그 자체로 지으셨고 아주 특별하게 지으셨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저마다의 선악과를 듬뿍 따먹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죠. 하나님이 특별하게 지으신 만큼 우리의 죄는 특별하게 악한 것입니다. 동물들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동물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물들도 인격이 있잖아요. 생각할 수 있죠. 동물들도 기분 나쁘고 동물들도 행복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 마당에 묶어놓고 키우는 개는 정신병도 걸리고 그러잖아요. 제자리 계속 뱅뱅뱅뱅 돌고, 뭐 그런 아스팔트에서 뭐 자기 냄새 맡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뭐 이렇게 기계적으로 제공되고, 이런 환경에서는 막 정신병도 걸리고 뭐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 어떨까요? 동물은 어떨까요? 동물은 한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서 한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견 인격체처럼 보이지만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은 본능에 충실하게 산다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죠. 인간은 본능을 거스릅니다. 대표적인 예가 피임 같은 거겠죠. 그쵸? 여러분들, 죄라는 것은 아주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것인 특출한 것인 동시에 아주 그만큼 특출하게 악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라는 것은 관념인 동시에 실제 행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율법의 한계가 여기 있는 거예요. 율법의 한계는 법인 거예요. 기준인 것입니다. 그 율법은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지만은, 그러나 결코 그 지킬 힘을 주거나 십자가 능력같이 실제 그 거룩한 의의 정가를 우리에게 전해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육체를 그들이 열정과 그런 욕망 이런 것을 우리 육체를 그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 죄의 터전이 되는 그 터가 싹 밀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나의 정력과 나의 육체를 십자가 앞에 못 박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특출나게 버리고 있는 죄의 그 터전을 싹 밀어버리겠다라는 소리예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오라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이 지금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터전을 밀어버려라. 매일매일 밀어버려라.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아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영역 아래 너를 완전히 내어줘라. 너를 부인해라 라는 것이에요. 너를 부인해라. 무서운 얘기인 거죠. 이제 죄의 터전이었던 이 육체는 원래 주인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로 착각하는 거예요? 나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터를 밀어버리고 이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에 맡겨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의 회복. 내가 하나님의 다시 통치 영역 아래로 들어가는 것은 내 자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의 회복이고 나의 완전한 피조물로서의 회복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그거를 매일 해야 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우리가 매일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여전히 우리에게 도전을 해온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신분은 결코 변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아직 왕궁에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나 뒷골목에 있는 겁니다. 시민권을 받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나는 슬럼가에 있는 거예요. 이제 이 국경을 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 슬럼가를 헤쳐나가서 그 국경을 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의 백성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나에게 실제적으로 도전을 해오는 것은 매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뭐라는 거예요? 죄의 환경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이죠. 그 속에서 우리들은 항상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으로서 인정을 해드리는 게 매일매일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매일매일 그것과 싸우면서, 이게 신앙의 싸움이죠. 나가는 것을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서 나의 정욕과 욕심을 못 박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내가 얼만큼 더 선한 일을 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주권을 얼마만큼 내어드릴 것인가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느냐 마느냐 이 질문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죄의 터전을 파괴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파괴된 죄의 터전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새로 생성되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6장 6절에서 옛사람이 죽었다 이런 말을 통해서 이제 죄의 몸이 파괴된 것을 표현하고 있죠. 우리 개인들은 내 개인이 육체의 주인이 되었을 때는 필연적으로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을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죠. 특히 개인이 욕망하는 것 중에 아주 강한 욕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타자의 욕망인 것이죠. 재밌지 않습니까? 내가 주체로서 욕망을 하는 대상이 나란 말이에요. 내 자아가 욕망을 하는 대상이 타자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장자크 라깡의 개념이죠. 인간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다 라는 개념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욕망은 나쁜 개념만은 아니에요. 나쁜 개념만은 아니에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이해하시고 나면은 우리 십자가의 도가 얼만큼 우월한 것인지,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왜 어떻게 26절을 보세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할 수밖에 없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서 먼저 이 얘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고등학생인데 자기가 의대나 법대를 꼭 진학하고 싶은 학생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가정을 해보죠. 그런데 왜 그 아이가 법대나 의대에 가려고 하는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볼 때 그 둘러싼 주위의 환경 중에서 엄마가 얘가 꼭 의사가 되었으면 판사가 되었으면 이런 욕망을 가진 엄마가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걸 계속 얘기해왔고 애가 그렇게 컸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떤 거예요? 그 애는 결국 내가 의사가 돼야지 하는 욕망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주 원초적으로 타자의 욕망이 나의 욕망이 된 상태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 우리가 매우 안 좋은 케이스로 보잖아요. 우리가 다시 한번 라칸에 의하면은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걔가 지금 품고 있는 그 욕망, 그게 제한된 욕망이고 억압된 욕망이라고 하더라도 그 욕망은 과연 그 학생의 욕망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걔는 실제 그걸 욕망하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요. 벗어나려고 하지만 또한 그 엄마의 욕망은 여전히 나의 욕망인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죠. 그러면은 그렇게 의대나 법대에 진출하려고 했던 애가 막 내가 가고 싶었어요. 가고 싶었는데 걔가 이건 아니야. 나 역시 아무리 생각해도 난 그림을 그려야겠어. 그때부터 가출해가지고 엄마한테 뭐 싸대기 맞아가면서도 막 이놈 하면서 뭐 잡히고 하면서도 막 열심히 엄마가 그 학원 끊으라고 준 돈 가지고 미술학원 가서 돈 끊고 어떻게든 나가가지고 그림 그리고 해서 미래에 진학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거는 주체적인 욕망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엄마의 욕망을 내가 거부했어요. 한 번 들어온 욕망을 내가 거부하고 나의 주체적 욕망으로 나는 미래에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난 이제 화가가 되고 싶은 거예요. 난 그림을 평생 그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주체적 욕망인가? 아니죠. 그를 자극한 외부의 타자의 욕망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고흐의 욕망. 아니면은 무슨 아주 유명한 화가의 욕망. 내가 존경하는 피카소의 욕망.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가 욕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주 우리들은 이런 생각들을 오랫동안 해왔어요. 우리 인류 역사상. 이제 모더니즘이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는 데카르트가 이렇게 얘기했죠.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게 뭡니까? 나라는 존재가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의심해도 내가 생각하는 이것은 의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자아의 개념은 뭡니까? 아주 객관적이고 이성적이고 주체적인 개념이죠. 근데 라칸이 완전히 뒤틀어버렸습니다. 아니다. 우리가 우리를 인식하는 모든 것은 이미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영향을 받은 거라는 것이죠. 이 말을 돌려서 얘기하면 뭐가 되냐면은 우리들은 우리를 규정할 때에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규정되지 않으면은 우리 자신이 규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라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욕망이라는 것은 사람을 살게 하는 추진력 같은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욕망이 없으면은 사람은 살 수 없는 존재인 겁니다. 그런데 그 욕망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1차적으로 외부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자아라는 개념은 마치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거울을 보는 것과. 이 비치는 것은 분명하게 나이지만은 이 거울에 비쳐있는 이 형상은 나는 아니죠. 근데 우리가 무엇을 잡는다라는 거예요? 이 거울에 비친 이 모습을 잡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내 실체는 맞아요. 그런데 이게 진짜 내 실체냐라고 물었을 때 내 실체는 없는 겁니다. 이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타자의 욕망이 있어야지 내가 욕망할 수 있고 내가 욕망할 수 있어야지 산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제 자아와 내가 인식하는 자아 인식은 늘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도 같지 않은 거예요. 라칸의 세계 안에서. 여러분들 욕망이라는 것을 욕망이라는 게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은 이제 라칸의 얘기하는 대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죠. 욕망이라는 것은 욕구가 최초에 있습니다. 이 욕구와 욕망은 다른 개념이에요. 욕구는 쉽게 충족이 가능한 자아의 요구입니다. 쉽게 충족이 가능해요. 그래서 애기들 밥 먹고 싶을 때 으앙 하면 밥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배고픔은 먹을 게 들어가면 쉽게 충족이 되죠. 잠을 자고 싶을 때 이제 자게 되면은 쉽게 충족이 가능하죠. 이런 쉽게 충족이 가능한 것을 우리가 욕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나한테 욕구가 생기면은 요구를 하게 되겠죠. 밥 먹고 싶어요. 잉 하면은 밥을 준단 말이에요, 엄마가.
내가 자고 싶어서 엥 하면은 엄마가 또 나를 내가 잠자는 잠자리에 눕혀준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최초의 요구는 욕구와 거의 비슷해요. 내가 원하는 만큼, 나의 필요만큼 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구는 점점점 살아가면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밥을 먹고 싶어요. 그런데 나는 어느덧 이제는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15만원짜리 스테이크를 안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무슨 개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나는 쉽게 어딘가를 이동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이제는 마티즈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나한테 제네시스가 필요하고 BMW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요구는 점점점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실제 욕구하는 것보다 요구하는 게 더 커질 때 그 차이, 그 갭, 그 사이의 갭이 욕망인 거예요. 욕망. 그러니까 요구에서 욕구를 빼면 욕망이 나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실제 필요한 건 이건데, 내가 원하는 건 이만큼이에요. 실제 필요한 건 이건데, 그럼 이 간극을 어떻게 합니까? 그 사이에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라칸은 이런 것들을 물질적으로만 풀지 않습니다. 욕망은 최종적으로 어디로까지 올라가냐면은 나라는 존재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원해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엄마한테 밥 줘 라고 했을 때 엄마는 밥을 줍니다. 더 빨리 주길 원합니다. 나중에는 나한테만 주길 원해요. 그리고 내가 배고프려고 할 때 내가 말하지 않아도 주기를 원하는 단계까지 발전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모든 욕망은 최종적으로 거꾸로 그러니까 발전하고 올라가면은 나라는 존재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원하는 것으로 발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충족이 불가능하잖아요. 충족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늘 불완전할 수밖에 없고 결핍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라칸은 얘기해요. 근데 그 결핍이 사람을 살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입장으로 한번 눈을 한번 돌려보죠. 라칸에 의하면은 자아의 주체는 진정한 본질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체를 속이는 그리고 기만하는 어떤 이상한 형상인 거예요. 크리스천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면은 우리도 이렇게 살 수밖에 없겠죠.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나의 형상만을 바라보고, 근데 그 형상은 어떻겠어요? 내가 꿈꾸는 형상이에요. 그건 일종의 늘 완벽하겠죠. 늘 완벽할 거예요. 내가 욕망하는 것은 완벽한 나의 어떤 모습일 거예요. 근데 실제 살아가면서 그게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죠. 그 갭 속에서 우리는 늘 욕망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서 늘 괴로워할 수밖에 없죠. 그 안에서 늘 결핍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나의 존재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외부로부터 요구하게 돼 있어요. 내 안에서 어떤 힘이 있고 내가 그런 것들을 해결할 능력이 있다라면은 그런 결핍을 느낄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나라는 존재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외부의 어떤 자극이나 외부의 욕망이 아니면은 성립할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 자체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정권을 넘겨드린다라는 말을 언제나 불완전하게 생각합니다. 그거 자아의 부인인데 라고 생각합니다. 자아의 부인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은 너는 어디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데 이미 모든 사람은 나는 어디 있는데를 찾아가면서 살고 있어요. 항상 기만당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모든 사람들은 내가 자아라고 믿고 있는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자아가 내가 아니라서 그 갭 사이에서 항상 고민한단 말이에요. 이미 모든 사람들은 어딘가에 외부인 무엇인가에 나의 주권을 넘겨놓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성경식으로 얘기하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 왕이 되고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면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한테 그 갭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나의 욕구와 그리고 나의 요구 사이의 그 갭이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내가 요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충족됩니다. 내가 요구하는 거슬러 올라가면은 나의 존재 자체에 대한 전적인 사랑을 요구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충족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의식은 원래 그런 거예요. 인간의 의식은 원래 타자의 사랑을, 이건 뭐 라캉은 대타자라고 얘기하거든요. 아주 큰 타자. 타자의 그 사랑을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인간 자체가. 근데 그거를 늘 누구도 채울 수 없으니까 그걸 오히려 그 결핍이 우리를 살아가게 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 그 결핍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나의 요구와 욕구가 완전히 채워질 때 나는 내 자아로서 분명하게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결핍된 자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 이상과 실제 나가 딱 맞춰지는 진짜 자아를 내가 형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자아를 내가 느낄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단순히 신분상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나의 진정한 자아를 찾게 되었다라는 얘기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충족을 이미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의 그 지배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내 자아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사람들은 두려워요. 하나님이 완전히 나를 지배하면은 나는 어디 갔지?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거기야말로 내가 나로 설 수 있는 자리인 겁니다. 내가 나로 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면은 내 자아의 부인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우리는 완전합니다. 온전해요. 그거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피조물로서 회복받았다는 소리예요. 거기에서는 내가 원하는 그 모습 있잖아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모습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난 더 이상 죄가 나랑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이제 나는 교제하는 사이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고요.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진정한 나의 삶의 가치를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나로서 설 수 있는, 더 이상 그 갭으로 인해서 절망하지 않는 그 모습이 바로 거기에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죠. 우리가 그것을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면은 반드시 성령으로 행해야 합니다. 25절의 말씀이죠.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령으로 행하다는 16절의 그 행하다와는 다른 의미예요. 16절은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어떤 추종자로서 살아간다, 이런 것들을 제가 얘기한다고 했죠. 그 삶을 산다라는 것을 얘기했는데, 그게 페리파테오라는 헬라어였고,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행하다는 스토이케온이라는 헬라어인데, 줄을 맞추어 따라가다, 대열을 맞추어 행진하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우리는 성령님이 앞서 계시고 그 뒤를 따라가서 줄지어서 따라가는, 대열을 따라가서 이루어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야 할 질서 그 자체인 거예요. 규율 그 자체입니다. 성령은 구체적인 윤리적 행위들을 지도하시는 지도자이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성령의 내가 법 아래서 산다라는 것은 아주 자유로운 걸 의미하는데, 한 가지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언어를 얘기할 때 언어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한국어로 사용해서 내가 마음속에 있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마음대로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소통의 도구이지 않습니까? 말이라는 것은.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말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말에 의해서 그 언어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겁니까? 언어의 지배를 당하고 있죠.
언어는 그 어떤 것 이전에 규칙이고 규율이고 법이에요. 내가 이게 컵인데 이거를 다른 말로 쓸 수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컵인 거예요. 내가 이 규칙을 따라야지만 컵을 컵으로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뽕땅땅 뭐 이런 말로 내가 이거 얘기하면은 바본 거죠, 바보. 쟤는 말이 안 통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언어의 지배에서 벗어나 있으니까요. 거기에는 소통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언어의 지배 아래, 그 법 아래로 들어오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는 소통이 일어나고 내가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죠. 그 무엇 이전에 그러나 나는 언어의 규칙을 따라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나로서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도 이거와 똑같아요.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지만은 그 안에서 성령을 따라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나의 삶을 바르게 살고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언제나 성령의 지배 아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서 자유합니다. 여러분들 성령 안에서 못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살아가실 힘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의지가 있으실 것이고 여러분들은 결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은 성령 안에서 성령의 그 행하는 족적을 따라서 늘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족적은 무엇으로 우리를 인도하는지 아십니까?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다시 무한반복인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산다라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우리의 정욕을 못 박는 사람들,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서 되돌리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 죄의 세상과 내가 상관없기를 바라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게 성령의 그 족적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다. 내가 성령의 뒤를 대열을 지어서 그 줄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정욕과 탐심을 수동적으로 못 박힌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의 증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못 박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 열망이 있는지 다시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가 십자가 앞에서 정말로 나의 죄를 돌이키기를 원하는가? 오늘도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즐거워하는가? 나는 내 정욕과 욕심,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매일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싫고 내 그 돌이키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율법적으로 느껴진다라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매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하면은 하나님 당장 벌 내리실 것 같고 내가 이거 십자가로 나가야 되는데 이러면서 막 자아를 버리는 게 괴로워서 가슴을 치면서 내가 안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 성령을 따르는 삶은 아니라고요. 또 하나 율법을 여러분들 따르고 있다고요. 성령을 따르면서 자기 자아를 부인하는 것은 뭐냐면은 나의 열망인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엔 그 노래도 있잖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제가 노래 못하니까 노래는 안 할게요. 근데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은 쉴 곳 없네. 그게 탄식이 돼서 나오는 사람이 십자가 앞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열망이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열망이 있는데요. 그게 자꾸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한 열망이 내 안에서 방해받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십자가 앞으로 매일 가는 사람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정욕과 욕심을 못 박는 사람이지. 법에 의해서 내가 못 박혀야지. 이거는 못 박히는 사람은 그건 수동적인 사람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법과 상관없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또 율법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의 열망은 언제나 동일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열망입니까, 우리의? 성령님, 나를 지배해 주세요. 나의 정욕을 꺾어주세요. 좀 이거 받고 싶은데 박을 때 있으면 받고 싶은데 이거 없애버리고 싶은데 이 죄 터져 이거 싹 밀어버리고 싶은데 껌덕지 없습니까?
내 진짜 밀어버릴 수 있는 그 건덕지 없어요? 십자가잖아요. 건덕지가 생겼어요. 그때 달려나간다니까요. 우리들은. 그게 성도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또 내가 오늘 이 십자가에 나의 자아 부인을 안 하면은 또 한 번 하나님 앞에서 벌 받겠지. 하는 일 안 풀리겠지. 하나님 앞에서 또 뭔가 회초리 맞겠지. 이러면서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는 사람은 그거 십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스로의 손으로 여러분들이 육체와 정욕을 못 받기를 원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거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중심의 문제인 거예요, 여전히. 그리고 자아 부인이 되어갈 때마다 성도들은 더욱더 자유해지고, 자아 부인이 되어갈 때마다 나의 욕구, 태생적 욕구 있잖아요. 늘 우리는 결핍을 겪고 사는데 태생적 욕구, 나의 존재 자체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내 손으로 못을 박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충만해지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십자가 앞에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바울이 억지로 했겠습니까? 내가 매일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가는, 내가 매일 죽노라라고 얘기할 때 억지로 죽었겠어요? 죽기를 갈망했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바라볼 때 그 감격이 있으니까 매일 달려가고 싶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나온다니까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죄인인가? 내가 어떻게 회복받았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런 것들이 그 앞에서 모든 것이 확연하게 드러난다니까요. 그 자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피조물로서 회복받는 것이고, 이 온 세상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가는데 우리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는 이 사실이 통탄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 그 통탄한 사실 가운데서 내가 이웃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없이 이웃 바라보면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육체적 필요를 채워주는 그 이상 그 이하도 할 수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를 바라볼 때 그 영적인 필요가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그들의 육체적 필요를 채워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율법에 속한 사람들은 언제나 비교급의 가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항상 경쟁해야 돼요. 경쟁적 우위를 통해서 자신의 기반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육체에 속한 자들이고, 율법에 속한 자들이고, 성령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필연적인 속성인 것이죠. 왜냐? 사람은, 그 욕망은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타자의 욕망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욕망을 구성하고 있는 것도 타자이고, 그것을 넘어서야 한다면은 그건 역시 타자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내가 정한 그 욕망의 어떤 가능치가 있는데 그것에 못 미치면은 뭐예요? 좀 떨어지는 사람이죠. 근데 거기에 다다른 사람이 있으면 뭐예요? 조금 대단한 사람이죠. 그럼 그 어디 사이인가 내가 위치할 수 있겠죠. 항상 경쟁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간의 무의식의 체계라면, 이게 인간의 인식 체계라면은 모든 인간은 율법 속에서 경쟁적 우위를 독점해가는 그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불교는 모든 욕망을 버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구제도 함께 얘기합니다. 그거 아세요? 그게 모순된 얘기라는 거? 타인을 구제하고자 하는 그 욕망마저 버려야 돼요. 진짜 해탈하려면은. 그러니까 불교는 뭐라고 합니까? 욕망을 버리기 위한 어느 정도 욕망을 허락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거 아세요? 그거 조금 아니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율법하고 정말 다른 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의 욕망이 곧 나의 욕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의 욕망이 선한 욕망이 될 거야. 너의 욕망이 완전히 너에게도 채워지고, 너의 그 욕망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채워질 거야. 이러니까 뭐예요? 욕망 버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욕망을 더욱더 갈고 닦아야 되는 겁니다. 이 내 안에서 채워지는 이 욕망들이 하나님의 그 뜻과 언제나 맞는지 내가 점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해서 나아갈 때 나는 그때서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죠. 이 레벨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뭐 철학하고 비길 수 없어요. 다른 종교와 비길 수 없습니다. 전 여기서 정말로 확신해요. 기독교가 정말로 진리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확신합니다.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 확신해요. 우리를 채워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세요. 율법에 속한 사람들이 늘 얘기했죠.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방 그 거짓 교사들도 항상 그 비교 대상이 있었어요. 이방 죄인들. 그러니까 할례를 주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 이방 죄인들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여러분들 할례 받으려면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아십니까? 그걸 지켜봅니다. 유대인들은 아무나 할례를 받게 안 해줘요. 그 사람이 만약에 유대인으로 살겠다라고 하면은 며칠을 지켜보는지 아세요? 4대입니다. 4대. 내 때 할례 못 받아요. 내 아들은 받을 수 있는가? 안 돼요. 내 손자는 안 돼요. 내 증손자도 여전히 유대인이면은 그때는 받을 수 있어요. 할례 한 번 받는데 4대라고요. 4대. 왜 그랬겠습니까? 너네는 이방 죄인이고 증명해라는 거죠. 진짜 유대인됨을 니들이 증명해라는 거죠. 나는 너네들과 다르니까. 그걸로 먹고 살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율법적 행위들은 무가치합니다. 그리고 그 삶의 방향은 성령님의 방향과 정면으로 대치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경제적 삶에서 벗어나 믿음을 따라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따라가는 삶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를 포기한다라면은 한 발 물러선다라면은 여러분들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이 언제나 부담스럽고 힘겨운 일이 된다라면은 멈추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가 여전히 나에게 감격이 아니라면은 여러분들이 영적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세요. 여러분들은 교만해져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도 괜찮아요? 괜찮으면 내가 의인이란 소리예요. 무뎌지지 마세요. 언제나 우리의 칼날은 무뎌집니다. 우리의 방패는 언제나 녹슬기 십상이에요.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매일 죽기를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열망이 다른 데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욕구가 다른 데 있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말씀 가운데 있고 하나님 가운데 있고 성령 안에 있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십자가 앞에 못 박으러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육체를 십자가 앞에 못 박기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 앞에 못 박기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목과 망치가 여러분들 손 안에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거 갖고 예수님 때렸죠. 우리가 그 목과 망치로 예수님 손발 찍었지 않습니까? 누가 찍어서 우리가 찍었다면서요. 이제 그 목과 망치를 나에게로 향하고 우리에게로 우리의 손발을 찍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자유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요거 좀 찬송 같이 하고